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뛰어난 장군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수원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의식에 시달리던 사울이라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왕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 외면해버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과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울이 그냥 마음만 상하고 말 인물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더니 결국에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큼 그때 다른 악한 권세와 마귀의 유혹도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착착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큰 만큼 그때마다 다윗이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의 강도도 점점 세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악령을 통해 사울을 괴롭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결국 성령이 떠난 그 자리 악한 영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임하자 사울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이놈을 가만둬서는 안 돼. 분명 내 왕위를 노리는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떠들었다는 거죠.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달래고자 평소같이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있는 질투가 폭발하여 사울은 손에 있던 창을 들어 다윗에게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질투에 마음이 빼앗겼으나 사울은 사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또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함을 알았던 겁니다. 사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비참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장군으로 강등시켜서 전투 현장에 보냅니다. 아마도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둠이 짙으면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욱 다윗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사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삶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진 왕 같으나 정작 어린 소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내면 깊숙한 것에 끊임없이 불안과 악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윗은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꾸 다윗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빛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사실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마지막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그때에는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